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네. 이 찬양처럼 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이신데요. 네.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 속에서도 또 조부모님 손에서 자랄 때도 네. 또 20년 만에 네. 헤어진 엄마를 찾았을 때도 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동행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네, 이분 2000년 강변 가요제 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 대한민국 복음성가제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신 그런 찬양 사역자십니다. 네. 이유나 찬양 사역자님 한번 모셔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노래 괜찮았나요? 너무 잘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네. 뭐, 네. 딱 적당하게 합이- 듣고 마주 보더라고요. 홍서방 조각경인 줄 알았어요. 네. 엄청 쳐다보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일본 전역을 다니시면서 예.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일본이 그 많은 선교사들의 뭐 복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예, 표현할 예. 정도로 굉장히 네. 선교가 어려운, 복음화가 어려운 곳인데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그곳에서 만난 일본 분들 사역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네. 한국에서.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났던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네. 한 번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은 좀 끝까지 가는 그런 맞아요, 스타일. 맞아요. 그러니까 윤사마가 맞아요. 인기가 맞아요, 많았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사마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윤사마가 아니잖아요. 네. 아직도 좋아해요? 근데도 그럼요. 그분이 없어도 그분이 계신 곳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맞아요. 마치 그분을 기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을 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 그러네요. 막상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목사님이 되거나 뭐 사역자님이 되거나 저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을 그러네요. 그 일본 사역하면서 일본 분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선물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본에서 이제 한창 콘서트를 계속해서 하다가 네. 그 3년째 되던 어느 해에 이제 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콘서트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콘서트에서 예. 어머니라면 그러니까 어머니 누구나 다 어머니가 네.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20, 어린 시절에요? 예. 한 초등학교 때 예.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헤어지시고 네네. 그리고 쭉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쯤이에요? 한 4학년 그럼 때쯤 다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 예. 근데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예. 굉장히 낯이 익은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일본에서 만났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분을 예. 전에 뭐 콘서트에서 만났던 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 그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기억이 기억이 나요? 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제가 알던 얼굴로 변하면서 저분이 저희 어머니구나. 근데 왜 우리 엄마가 여기 여기 앉아 있지? 그러니까요. 또 해가지고 막 여러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 목까지 막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죠. 콘서트가 막 눈물 그렇죠. 너무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어머니도 울고 계시고 아. 사람들도 막 다 울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 끝나고 이제 어머니에게 다가가가지고 네. 이제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네. 어머니 어떻게 오셨냐고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계속 이제 미안하다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를 이제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죠. 예. 이제 어머니가 근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헤어지시고 그때는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냥 무작정 떠나셨구나. 떠나신 거예요. 네. 저는 일본으로 떠나신 건 몰랐는데 몰랐고.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을 열심히 그동안 뭐 한국 식당을 하시면서 예.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오시다가 제가 근데 전도할 때마다 이제 뭐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막 포스터도 붙이고 막 주변에다가 예. 교회 주변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보셨어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가객분들을 모시고 또 이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또 나이를 먹은 아들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도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이제 콘서트 끝나고 이제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네. 어머니랑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어머니하고 노래방을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노래방 갔는데 예. 너무 노래 잘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다 엄마한테 받았구나. 네, 그래서 아, 또 DNA가. 어머니한테 받은 게 또 있었구나.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이제 지금 대중 가수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어떤 가수로 그 디셈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디셈버. 있는데 알죠, 알죠. 둘 중에 누구예요? 네, 그 이제 노래 많이 안 하는 친구인데 근데, 얼굴 보니까 그 중에, 또 느낌 저랑 느낌이 닮은 알아요. 친구 있어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이야기도 했어요. 어머니하고 얘기. 근데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모르셨구나. 디셈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디셈버가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맞아. OST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 일본의 아키타라는 곳에서 그 촬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일본 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디셈버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 자연스럽게 디셈버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인지. 디셈버가 아들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 드라마 네, 같은 얘기네요. 정말 예. 저렇게 어머니 딱 만났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곡을 쓰셨다면서요. 그래요. 네, 기타 드신 김에 또. 아, 예, 예. 한 어떤 곡만 또 곡을? 불러주세요. 예, 이 곡은 이제 이 땅은이라는 곡인데요. 예.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 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더 불러주세요. 아, 더 불러도 돼요? 예. 저 지금 너무 젖어 있어. 예, 그래요? 지금 더, 예, 지금 발 담궜는데 네, 네. 하시면 어떻게 아, 해요? 예. 이제 첫 가사가 네. 사실은 제일 그러니까 은혜로워요. 중요한데요.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아니, 저는 어머님을 만나 뵙고 쓰신 곡이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표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이 땅은 참 쉬어가는 곳, 음. 스쳐가는 곳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만나고 네, 이제 남은 삶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또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일본에 있는 가게를 다 정리하시고 네, 이제 한국으로 완전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 동생이랑 같이 예,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예, 예. 이제 디셈버 윤혁에 이제 모모 해가지고 네.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진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나님께. 아, 예.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본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가게 잠깐 오라고, 그러니까 밥 해주겠다고. 네.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얼굴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뭐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아 요즘에 이상하게 옆구리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일본 병원에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놀라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췌장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버스 안은 너무 적막하고 슬픈 거예요. 사실 가족들. 제 동생도 그렇고 뭐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로 할 말이 없죠. 네. 예, 그냥 조용하게 가고 있는데 이 창밖의 풍경이 그때가 이제 4월 달이었어요. 봄이었는데 막 벚꽃이 막 피어 있고 막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예요. 그 상황이. 네. 네. 그래 맞아. 이 땅은 그런 곳이지. 그래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처럼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줘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공항에 가게 되었어요. 아,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께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아드님들을 만나게 한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네. 싶네요. 그 기간이. 그렇죠? 네. 그 힘든 상황을 보내실 적에 교회는 언제부터 출석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보통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이제 너네 집에 놀러 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맛있는 거 먹자. 근데 전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할아버지도 아닌데 공원에 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진짜 웃긴 상황인데 그 이제 놀이터 가서 혼자 앉아 있고, 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게 저한테는 유일한 예, 낙이고 뭔가 예, 예. 음악을 딱 들으면은 그때 막 철학적인 가사들도 막 제 그런 노래들이 좋았어요. 이상하게. 내 얘기 같고. 예. 예, 내 얘기 같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 막 듣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형들 누나들이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냐고, 예. 뭐 무슨 음악 듣냐고, 예. 밥은 먹었냐고 계속 이 귀찮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은 여기 옆에 교회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다행이네. 나는 또 혹시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죠. 네, 아니, 처음엔 저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근데 수 또 그분들이 그 나쁜 사람들 같진 않고 네. 또 너무 또 이제 행복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저분들은 참 이렇게 뭔가 불편하긴 한데 또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근데 선뜻 다가갈 수 없고 네. 이제 그러다가 그 친절이 계속되니까 그래 한번 이제 고마운 마음에 한번 이제 그냥 가봐야겠다.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일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중등부실 문을 열고 네. 딱 들어갔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이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저 구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한 명 한 명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들 감사하다고 네. 막 사랑한다고 막 네. 노래를 하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께 그 기도라는 거를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는 그 친구들이 노래로 부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따지듯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할머니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 친구들하고 저랑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영훈 선생님처럼 멋있는 이제 목사님 딱 올라오셨어요. 진짜요? 저처럼. 예. 이제 딱 이제 양복을 입고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네.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때 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러 말씀 중에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프다는 거예요. 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 아픔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계획이 뭘까? 음. 아,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가 끝나면 공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네, 근데 네. 교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음. 그래서 교회 딱 들어가면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 찬미예수 천이라는 그 두꺼운 악보지 네,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펴놓고 이제 기타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하니까 막 뚱땅뚱땅 거리면서 이제 그것들이 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제 첫 장부터 펴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제 뭐 기도하러 오시는 어른들도 있고 청소하러 오시는 어른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아, 넌 정말 특별하다고. 너는 어떻게 학교가 끝나면은 또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지, 넌 진짜 넌 다르구나. 넌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어른들의 칭찬과 그런 부모님께 받지 못한 막 그런 사랑들을 어른들이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 그럴 수 시작했고 있죠. 뭐 자존감도 막 올라가고 예, 막 자신감 생기고 맞아. 막 더 크게 부르고 맞아. 그러니까 성가대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성가 선생님이 솔로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예. 이제 뭐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막 잠도 막 밤을 샐 정도로 연습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제 또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네. 막 작은 엑스트라 역할이었지만 막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일본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저는 뭔가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런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가정에 저도 대한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저도 아이를 갖고 저 아빠가 되고 싶고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10년간 일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많이 느꼈던 거는 하나님은 저한테 뭐 어떤 사역을 요구하시려고 일을 시키시려고 일본에 보내신 게 아니라 저를 이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게 해주시려고 그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세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기적처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왜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저는 결혼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 저도 그랬어요. 결혼에 희망이 없는 게 저도 그랬어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에 부모님들이 와야 되고 뭐 이제 가족들이 와야 되고 하는데 아내 될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뭔지 것 알겠어요. 같다. 어떻게 보면은 아내 쪽에서 볼 때는 저쪽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래요. 쟤는 어떻게 뭐 아무도 없어. 근데 너무 많이 와주신 거예요. 교회 분들이.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 장례식 때도 그랬지만 항상 제가 정말 힘들고 뭔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막 의심이 생기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요. 예, 저의 그런 뭐 그런 마음들을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내 생각엔 부족한데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저희 가게 바로 정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초등학교를 매일 보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저 학교에도 분명히 저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어린 아이들이 시절 예, 뭔가 시절. 그런 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좋은 어른들을 만나고 이제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인생에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옷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결식아동들을 위한 이제 어머. 그런 콘서트를 너무 또, 귀하다. 예, 아휴. 작지만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내 삶을 좀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삶은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거를 지나고 나니까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힘든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런 광야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왔을 뿐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광야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그 목사님 말씀대로 분명한 그 사람 각자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 고난들을 통해서 네. 분명한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그럼요. 네, 저는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접종이라고 생각해요. 저 우리 아기가 어린데 서울과 가서 예방 접종 그 때에 맞춰서 맞춰야 할 접종들이 있어요. 네. 몇 개월 때는 뭘 맞추고 맞출 때 엄청 울어요. 그 아이가 소아과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여기가 아픈 곳이라는 걸 알고 병원 입구에서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맞출 때 그걸 이렇게 안고 있는 제가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하지만 이걸 안 맞으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픈데도 저희가 맞추거든요. 네. 항상 저는 그 고난 광야 접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접종. 예, 네. 할 수밖에 없는. 예, 반드시 접종을 해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계실 때 엄마랑 같이 만든 곡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그 당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막 가족을 잃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본어 앨범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이건 제 간증으로 만든 곡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간증이기도 한 거니까 이 곡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잠깐 오셔서 저랑 같이 일본어로 불러주셨던 녹음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그 엄마 녹음 다 같이 하시고 네네네. 목소리가 의미가 있겠네요.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지금 아이들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이제 또 아이가 예. 만약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고 그 당시 엄마는 나를 낳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었을지 다 공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박영 목사님도 공감이 많이 되죠. 공통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네. 많이 되고 저는 곁에서 이렇게 또 자주는 못 보지만 한 번씩 보면은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너무 그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은 어땠을까. 사실 근데 오늘 저는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윤아 사역자가 이렇게 이런 고백으로 정말 잘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진짜 너무 눈망울이 사슴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눈물이 빨개지는, 그러니까. 눈이 빨개지는 그래서 모습이. 앞으로 좀 더 옆에서 더 기도하고 응원하고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예. 몇 년 전에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한 그 아이돌 가수가 그 유언장에 자기 수고했다는 말을 해달라고 유언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만든 노래를 쭉 제가 찾아봤는데 노래 가사마다 수고했어요라는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계속 수고했어요. 그 말이 그토록 듣고 싶었었나 봐요.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해달라고 남기고 떠났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광야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 충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 결국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고맙습니다. 윤아 씨를 편안하게 쉬게 하실 거니까 그럼요. 이제 천국에서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을 응원하시겠어요, 그죠? 예. 앞으로도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그런 아티스트를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로 그 아까 어머님과 함께 만드셨던 노래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떡하지 눈물이 나가지고. 예.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